할렐루야. 12월 16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426쪽에 있습니다. 1326쪽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한량 못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품 안에 안겨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우리 스스로를 또 우리 이웃들을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것으로 기쁨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제 아모스서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말라기를 함께 살펴봅니다. 말라기라는 이 성경책은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셨냐? 그것은 이제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전에 살펴보았던 예레미야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예언을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백성들은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한 70년이라는 기한이 차는 동안 많은 좀 변화가 있었는데 바벨론은 페르시아라는 신흥 강대국에 의해서 패배를 하게 되고 유다는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유다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모든 열방들, 우리를 괴롭혔던 그 모든 열방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진정한 다윗 왕조가 영원히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그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세대들은 죽고 2세대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벨론의 생활이 충분히 익숙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 익숙함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선지자들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온 열방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부흥이 시작될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이 백성들이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 부푼 마음을 이끌고 정말 여러 가지 방해 속에서도 끝끝내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고생하면서 성전을 재건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차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지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난 지 지금 100년 정도가 지났고 성전이 완공된 지 재건된 지도 벌써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페르시아는 강성하게 있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에서 이제 행동으로까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잘못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형식적인 신앙을 지키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기도 하였습니다. 말라기는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오해와 또 의심을 비롯한 영적인 타락을 지적하시면서 미래에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일들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심판하고 회복하실 언약의 사자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 그 전까지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하는 내용이 담긴 게 바로 이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부터 보기 시작하시면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은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도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원했던 회복이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도 없어.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를 회복시켜줘야지. 우리를 괴롭히는 저 페르시아를 혼내줘야지. 근데 안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이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사랑하고 미워했다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할 때 사랑하고 미워했다는 표현은 선택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야곱만 진짜로 사랑하고 에서는 정말로 미워하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에서도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야곱의 형으로서 원래대로라면 장자의 권리를 받고 또 이삭의 축복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이 에서에게 흘러가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을 통해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후손으로서 원래는 이스라엘한테 장자권도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야곱을 선택하심으로 인해 그들이 언약 백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백성들 말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애초에 그들을 선택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무런 자격이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자체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시고 이미 구원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랑을 부어주고 계셨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내용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써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을 때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죠.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단순히 자녀가 원하는 것들만 들어준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하지만 때로는 이 자녀를 혼내기도 해야 되고 또 자녀에게 해가 된다면 아무리 자녀가 원해도 그것을 빼앗거나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고 주지 않을 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이것을 주실 텐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주지 않고 빼앗는 거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이미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신데, 이 변치 않게 사랑하고 계신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하는 이 회복과 부흥을 하나님이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 사랑해,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과 또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믿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충분히 사랑하고 있음에도 그 사랑을 믿지 않고 거절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여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를 내놔라, 증명을 해내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라,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진짜 사랑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 말씀 계속 보시면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었죠. 하나님이 아무리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하여도 백성들이 그것을 아니야,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 라고 거절을 하면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게 마땅한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고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나를 향한 공경은 어디 있고 나를 향한 경외는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너희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이렇게 말을 한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 너희들이 더러운 떡을 나에게 드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조차 모르는 이유는 너희가 나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해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제사 드려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그냥 대충 쓸데없는 거, 쓸모없는 거 제물로 드리고 끝내,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제사는 곧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멸시와 경멸이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된 그 마음에서 드러난 것이 바로 이러한 태도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태도와 마음이 잘못되어도 정말 단단히 잘못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주변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으신가요? 보통은 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자라는 것이 이제 선행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자라고 말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회복되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데 앞으로 사랑하시면 회복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순서를 지금 알려주고 있죠. 만약 지금 우리 삶을 좀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태도가 예전 같지 않고 또 완전히 막 차디 차가울 정도는 아닐지라도 좀 미지근하다고 느껴지신다면은 우리는 스스로에게 내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라는 채찍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순서상 오늘 본문을 보았을 때 순서상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은 내가 나를 채찍질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태도가 좀 미지근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지식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지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고 또 묵상해 보면서 그 끝에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지식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도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없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도 느낄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날 대신해서 죽으셨지 감사하다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정말로 깊이 묵상해보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도 깊이 묵상해보고 그러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도 우리가 정말 깊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통로가 사랑의 통로가 더욱더 확장되게 됩니다. 우리 고속도로 같은 거 보면은 넓은 차선에서 좁은 차선으로 가면은 아무리 많은 차들이 있어도 지나가는 속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느리게 지나가는 그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넓은 고속도로에서 이게 좁아졌다 다시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은 차량들이 가는 속도가 다시 회복이 되죠. 이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조금이었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측량하지 못하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통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통로를 조금만 열어놓으면 아무리 많은 사랑도 이 조금을 통해서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묵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통로가 점점 더 넓혀져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풍성히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풍성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나 스스로를 향한 사랑과 이웃들을 향한 사랑,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채찍질한다고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채찍질한다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풍성한 사랑이 채워질 때 그 사랑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먼저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 말고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먼저 충분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충분히 채워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 뭐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영적인 문제들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지 못해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깊이, 또 더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 풍성한 사랑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고 충분히 채워졌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태도와 상황들이, 영적인 상황들이 점점 더 뜨겁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를 다그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수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정말 한량없는 그 사랑을 마음껏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풍성히 누리고 그 안에 정말 잠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 안에 깨어진 문제들, 또 영적인 문제들, 따뜻해진, 미지근해진 우리의 마음들, 그러한 모든 태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점차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잠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어디 이렇게 기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들을 깨닫고 묵상해 보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